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성탄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생일인 줄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이 계셔요.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몇 번째 생일이냐? 2025번째 생일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온 천하의 호적을 다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그 족속인 걸로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해가 저물고 또 마리아가 배도 부르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내일 이제 가서 호적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을 곳을 찾았지만 있을 곳이 있는데도, 있을 만한 곳이 있는데도 다 배척을 당합니다. 할 수 없어서 말구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구유에 탄생한 예수님의 그 역사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한 이 사건은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후, 기원 전으로 역사가 확실하게 연도가 확정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를 기원 후,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전일은 기원 전, 역사가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그거 아세요? 금년이 2025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2025년, 예수님이 2025세 되는 해가 오늘입니다. 물론 역사책 가운데 BC 4세경이다 이렇게 전체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지만 현재 2025년입니다. 우리만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저 아프리카 남단의 남아연방 사람이든지 저 북쪽의 러시아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2025년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저 조계종에 있는 사람도 2025년이에요. 그들이 왜 2025년을 하지? 그래서 우리는 주후 2025년, 과거에 우리 기독교에서 발행한 달력에 보면 주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주후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주후 그랬어요. 모든 역사의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말구에 탄생하신 이 사건은 구속의 요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서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말구에 탄생한 그 사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근원지가 됩니다. 지금은 그곳에 예수님 성탄 교회가 잘 지어졌어요. 저는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곳에 아주 좋은 건물을 지어서 예수님이 탄생했는 그 자리에 그 모형을 다 해놓고 누구나 가보면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지구나 알도록 만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이 큰 죄를 범했거든요. 즉시 그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2000년 전에 그때나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어떡하죠? 그 예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머무르실 만한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러한 장소가 될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실까요? 인간의 무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너도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요즘에는 의식이나 축제 뒤에 예수님을 숨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축제라고 하는 마스를 합쳐서 복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는 없고 축제만 남았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성탄절을 좋아하는지. 어제 제가 약국에 가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약국이에요. 그런데 성탄 이브라고 쉬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성탄절, 그리스도가 생략된 사람들의 물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생략된 행사들, 그래서 오늘도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천군 천사가 놀라운 메시지를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읽은 가운데 누가 보고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어요. 현대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어린애들처럼 산타크로스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참말로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현대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산타크로스가 위대하다고요. 산타크로스의 생일은 12월 5일입니다.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세인트 니콜라스입니다. 스페인의 주교죠. 그는 그의 생일에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어요. 그런 모습이 세월이 흐르면서 구라파 전체의 바겐세일로 변화됩니다. 그 바겐세일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기간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게 되면 바겐세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업주의의 더러운 물에 예수님은 잠겨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인에게 그리스도의 성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의 노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4가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그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을 왔을 때 첫 번째 마디가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을 읽으세요. 제가 오면서 메모지를 드렸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나.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방 박사는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헤롯 왕이 있는 그 유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성탄절 찬송 가운데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찬송이 연속적으로 오늘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받기를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경배하러 왔어요. 동방 박사의 말은 오늘 현대인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2025년 전에 그 말구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는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수 야훼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완벽한 인간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되십니다. 다간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계셨고 세상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으세요.
동방박사는 그것을 압니다. 때문에 경배하러 왔어요.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만들으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돼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2교회만 좋은 교회입니다. 5교회는 구원이 없는데 불과 몇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좋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명만 구원받아요.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헤롯이 거하는 왕궁에 가서 묻습니다.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한 물음이에요. 또한 올바른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으실 그러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만 우리는 그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만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50여 년 전에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이에요. 그 아기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누구냐? 정사를 메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권위가 있는 자, 그 아기가.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경이로운 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분,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러한 위대한 분, 모사라고 하는 말은요 온갖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 그런 뜻입니다. 보면은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는 바로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제1승을 뭐냐? 왕을 찾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나시니 경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뜻을 더 깊이 내려가 보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으로 나신 이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말구에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그 모든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만이 영광입니다. 어떤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그부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의 메시지가 당도했습니다. 그 앞에 10절 11절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어떤 메시지인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찬송이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 찬송에는 성탄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성탄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그때의 그 찬송의 그 성탄의 의미와 오늘날 21세를 달려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뜻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천군 천사의 그 찬송은 오로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더럽고 추악한 죄 그대로 있는 모습이 아니다. 너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는 구속사적 사건, 그 일을 담당하는 예수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말구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말구에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누추한 곳에 탄생하셨어요. 그 탄생한 것은 누구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적인 그런 구속의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구속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신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뭐냐? 그 주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죄송합니다.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에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이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탄을 바로 깨달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아무에게나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평화는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갈망입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전쟁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평화는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얼마나?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늘 편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니고 소망의 땅이요 평화의 땅입니다. 예수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이 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다시 말씀드리면 화목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기 때문에 버림받아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의 광문교회가 새로운 26년도에는 하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누가 잘못되어 가지고 내 마음을 속상케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오히려 위에서 위로해주고 그것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절대로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마지막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뭐로 말미암아? 피로 인하여, 피로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가 넘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늘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들레헴 말구간에서부터, 말구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는 사람, 좋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탄이 주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하셨잖아요. 말씀을 주님이.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진정한 기독교, 거짓된 기독교, 무엇으로 판가름할까요?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납니다. 과연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갑니다. 우리를 천국 에덴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말구에 탄생하셨어요. 구속주로서, 초자연적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는 그를 왕으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굳건했을 때에 성탄에 주는 평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기를 원하며, 중요한 말씀, 유대 베들레헴 그 말구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의 광문의 모든 권속들은 성탄의 기쁨과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참 반가운 신도 1절과 4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원하며, 성탄의 그날 첫 번 크리스마스 21세를 가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갖는 저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2장. 저